감사합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함께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세금 문제, 이 납세 논쟁을 일으켰던 내용,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폈었는데요. 그 내용의 요지는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과연 옳은가를 묻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참 교묘하게 함정을 파놓았던 그런 질문이었던 것이요. 만약 예수님께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 반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었고요. 또 반대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하면 또 이 친로마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헤롯 당원들이 또 공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참 피하기 힘든 그런 교묘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이제 궁지에 몰아 넣으려고 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쉽게 휘말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한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뒤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명확한 그런 기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원의 야심찬 공격은 그렇게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는요, 이제 새로운 유대 지도자들이 다시 등장해서요, 또다시 이제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또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또 공격을 펼치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18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번에 등장한 유대 지도자들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인정하는 정경, 성경 정경의 범위가 이 모세오경에 이렇게 모세오경으로 제한되어 있었는데요. 그 모세오경에는 부활이나 내세에 관한 사상, 또 뭐 영원 불면에 관한 사상, 이러한 내용들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이 부활과 이 내세에 관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이 죽으면 그 몸과 영혼은 결국에는 다 함께 멸망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한 이 신학적 질문을 던지면서 새로운 논쟁거리를 만들어서 또 이제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려고 하는데요. 이 논쟁을 위해서 그들이 가상의 사례를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그 내용이 이제 함께 읽었던 19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잘 아시듯이 유대 사회에는 형이 자녀가 없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또 그 형의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이게 형의 대를 잇는 형사취수제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그렇게 계대 결혼을 통해서 이 가문을 잇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이 계대 결혼 제도와 관련된 그런 가상의 예시를 만들어서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데요. 한 남자가 후사가 없이 죽어서 이제 그 아내가 남편의 동생과 결혼을 했는데 그 동생도 또 후사가 없이, 자녀가 없이 죽게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죽고 결혼하고 죽고 결혼해서 7 형제가 다 한 여인과 결혼을 했다면, 만약에 이제 부활의 때에 정말 부활이 있다면, 당신이 말하는 그 부활이 있다면 그 부활의 때에 과연 이 7 형제 중에서 누가 이 여인의 남편이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서요, 아주 비현실적이면서도 너무 극단적인 그런 가상의 이 사례를 만들어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그 부활 교리에 대한 모순을 그들이 지적하여서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기 위한 아주 좋은 빌미를 그들이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두개인들의 이 주장은요, 애당초 부활 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고요. 또 계대결혼 역시 당시 고대 사회에 연약한 위치에 있었던 여인들이 이제 남편을 잃었을 때 홀로 남겨진 그 여인들의 삶을 위하여서 선의로 만들어 놓은 제도였는데, 그것을 이제 이용해서 이렇게 시비를 걸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아주 그럴싸한 교묘한 간계한 그런 공격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두개인들의 공격에 휘말리지 않고요, 또 오히려 이번에도 그들의 무지에 대해서 단호하게 폭로하시면서 그들의 관계를 단번에 또 깨뜨리십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할 수 있냐라면서 아주 단번에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그들의 이 영적 무지 상태를 폭로하시면서 아주 따끔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 그야말로 어리석고 간사한 이 유대 주도자들을 향한 너무나도 통쾌한 그런 예수님의 반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또 한편으로 또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발견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성경을 모르면,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자꾸 의심이 생기고요, 또 말씀에 대한 오해도 생기고, 또 신앙에 대한 어떤 어려움들도 생길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과 영적인 성장을 위한다면, 비록 내 관심 밖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잘 배워야 하고, 잘 듣고, 또 잘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며 그 안에 담긴 진리를 발견하고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때 이런 영적 무지의 상태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성장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1차적으로 이 사두개인들의 영적 무지 상태를 책망하신 뒤에 계속해서 이제 그들이 제시한 그 부활과 관련된 논쟁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데요.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마지막 부활의 때에 천국에서의 삶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때에는 장가도 없고 시집도 없고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씀을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뭐 이 땅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에 대한 작은 위로가 되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부활 후에 천국에서의 삶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 사두개인들은 지극히 현실주의적이고 또 이성적이고 아주 합리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지금 부활을 판단했고 내세를 판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이 그대로 내세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 후에는 새로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이제 한 몸이 되지만 장차 나타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성도가 연합하는 것으로 실현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지상 교회에서 맛보고 있는 이 연합과 사랑의 모습, 이것이 장차 올 그 천국에서는 완전한 하나됨으로 완성되어서 나타날 그날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이제 갈수록 더 하나되기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큰 위로와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은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 갈수록 더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마주하고 또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마지막 그때에는 온전한 연합과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됨이 완성될 것이다 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지금은 조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완전한 연합과 사랑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갈 그 소망의 날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어려운 지금의 현실을 잘 견뎌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끝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부활 논쟁에 관한 종지부를 찍으시면서요, 아주 중요한 영생에 관한 이 말씀을 교훈해 주시는데요.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이 정경으로만 인정한다는 그 모세오경 가운데 이 출애굽기, 특별히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말씀, 그 내용을 인용하시면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과거에 그들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어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부활과 영생이라는 것이 지금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두개인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들은 모세 오경에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그렇게 모세오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었지만 오히려 그 진리를, 그 안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구약에서도 여전히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사두개인들에게 지적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라는 그런 그릇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사상을 교정시켜 주셨고요. 또한 진정한 부활과 내세에 관한 진리를 증명하시면서 이 부활 논쟁에 대한 종지부를 찍어 주십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이고요.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일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셨고요. 그 참된 소망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에 그 소망을 붙들고 나와 기쁨과 은혜와 감격 속에서 우리가 또 이 기도의 자리를 찾을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소망을 가지시고요. 장차 완성될 그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들을 묵묵히 잘 살아내시고 또 견뎌내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새벽 가족들 되셔서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